박효진 장로님이시라는 교도소 교도관이었던 장로님이 쓰신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의 내용에 보면 세상에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교도소에 와서 기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 책을 읽으면 그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저 책이 기독교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인이었던 사람이 구원받는 이야기, 그것은 참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시작은 사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양쪽에 두 사람이 한꺼번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을 오늘 누가복음은 행악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강도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내용을 가만히 보면 조롱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강도 중에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자세를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도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다른 편 강도를 꾸짖습니다.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는 죄짓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는데도 아직도 하나님 무서워하는 줄 모르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신들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당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분의 대가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 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당신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시던 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틀림없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내가, 여기 나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세요. 의인이세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그런 십자가에 달려있는 의인이신 그리스도가 틀림없다고 믿는 이 예수님이 내게 이른다 이렇게 말해요. 여긴 너는 행악자예요. 이 사람도 십자가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죄를 지었어요. 그것도 흉악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사회도 국가도 그를 포기했어요.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다 버렸어요. 죽여야 했어요. 아마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자기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메시아가 틀림없는, 그리스도가 틀림없는 그분이 자기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나서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에게든지 구원을 선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는
너무나 악해서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주님은 누구나, 그게 아무리 약한 사람, 아무리 찔긴 사람, 아무리 고집이 센 사람도 우리 주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주변에 자기 친척이나 혹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봤어요. 특별히 아내들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또 남자분들은 자신의 부모님이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사실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를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거나 오랫동안 인내하고 복음을 전했던 분들도 오랫동안 응답이 없으면 마음으로 포기해버려요. 아유, 내가 보기에는 우리 부모님은, 아니 우리 남편은, 우리 친척은 구원 받을 수도 있겠지만 글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절대로 우리 주님은 너무나 악하거나 너무나 고집이 세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제가 컴패션에서 일을 할 때 거기에 황성주 박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굉장히 유명한 황성주 박사님, 생식 만드는 분 말고 동명이인이신데 의사세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사무실로 전화를 했어요. 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아버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가족 중에서 이제 본인이 제일 먼저 믿은 거예요. 나머지 가족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믿었는데 자기 아버지는 예수님을 잘 안 믿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좀 질병에 걸리셨는데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컴패션에 계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느냐고. 근데 그 아버님이 대구에 계셨어요. 저희는 서울에 있고. 어쨌든 주요한 후원자시고 또 간절한 부탁이었기 때문에 내려가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이상한 거는 그 아버님이 병원에 가서 한 20분쯤 대화하다가 제가 정색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바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영접기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셨어요. 저는 이렇게 쉽게, 이분이 원래 예수 믿던 분 아닌가?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요, 그 아드님이 병원 앞에 로비까지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소원이 자기 아버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도 안 믿더니 나중에는 아버지, 그냥 아들을 봐서, 아들은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안 믿더라도 나 편하게 그냥 믿는다고 말이라도 한번 해주세요. 그런데도 싱긋이 웃으면서 대답을 안 하시던 분이시래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드님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했던 그 기도가 응답돼서 지금 예수 믿은 것일 겁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우리 주님이 그 아버님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마지막으로 돌아올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난 여러분들이 포기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기를 촉구합니다. 그게 누구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이라고 말합니다. 이 오늘은 날짜로 해지기 전 오늘, 이런 뜻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 오늘은 가까운 미래를 의미해요. 그리고 있으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미래형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행악자는 십자가형에 처해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절대 절망이에요. 왜 절대 절망이냐? 다른 사형은요, 종종 요행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요. 고대에는 이렇게 목을 매다는 그런 사형법을 할 때 종종
그 목을 매달았는데도 사는 분들이 있었다 그래요. 또 이렇게 머리를 자르는 것도 실수를 해서 이 사람이 사는 경우가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살 수가 없어요. 왜냐?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기 때문에. 죽는 걸 계속 확인하고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올려놓으면 내려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하면 그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늦어버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이란 뭐죠? 절망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은 뭐죠? 소망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미래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도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언제라도 소망을 선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그 부목사 시절에 성도 중에 한 분이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던 부부가 있었어요. 이민은 지 오래 되셨는데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 그 교회 교인들의 대부분과 아주 친밀한 인간관계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신앙에는 열심은 없어요.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잘 하시는데 막 열정적으로 신앙을 가지시고 막 교회 직분을 맡으시고 뭐 헌신하고 이러진 분은 아니에요. 그냥 변함없이 늘 나오시는 분.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인이 갑자기 암에 걸렸어요. 저희 모두는 그냥 저러다가 치료되겠지 했는데 점점 그 병이 깊어졌고 결국 나중에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집으로 오시게 됐고 집에서 그 진통제를 맞으면서 이제 마지막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담당 구역장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그 집사님이 요즘 너무 괴로워하십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지금 그런 처지가 된 자기 자신을 너무나 원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죠. 근데 신방을 가보니까요, 이분이 얼굴이 굉장히 밝아요. 깨끗이 세수도 하고요, 화장도 심지어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우, 집사님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 들었는데 제가 뵈니까 얼굴도 너무 밝으시고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어쩐 일이세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이틀인가 하루 전날 자기가 꿈을 꿨대요. 근데 꿈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세상을 떠났는데 자기가 세상을 떠나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이 자기를 이렇게 맞이하러 와서 자기를 데려가는데 그 꿈에 자기가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고통은 그 암 말기에 고통은 그대로 있는데 원망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이걸 잘 이기고 빨리 천사들과 함께 하늘나라 가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참 너무 놀랍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땐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분에게도 우리 주님이 그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일은 기독교 역사에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초기에 박해가 심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건 절망이었어요. 집에서도 쫓겨나고 사회에서도 쫓겨나고. 그런데 이상하게 기독교를 믿은 사람들은 절망스러운 상황에 들어갔는데 그분들은 그곳에서 미래를 봐요. 소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처한 내 시간을 보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시간을 계산해보고 내 나이가 몇 살이지, 이제 내 상황이 이렇구나,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가십시오. 주님은요, 당신의 타이밍이 어떻든 당신에게 소망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행악자에게 낙원을 선물합니다. 여러분, 행악자의 요청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자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 낙원이라는 말은요, 파라다이스라고 우리가 쓰는 그 말이죠.
근데 이 말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서 에덴 동산을 가르칠 때 파라다이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임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죠? 원래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세상이었잖아요. 근데 죄를 지었어요, 인간이. 죄 짓고 나서 어떻게 됐죠?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죄로 인해서 쫓겨났던 그곳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강도를 에덴으로 가도록 해 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어떤 순간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어떤 상황에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진정한 회복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상처를 주고받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상처에 매몰되어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그 상처에 매여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평생 상처받은 자기 자신을 연민하면서 자기 연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런 분들을 부분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상담을 받는다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함으로 우리가 받았던 상처의 일부를 좀 치유받을 수 있어요. 때때로는 시간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내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내가 받았던 상처들이 어느 정도 치유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환경이,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이 나보다 더 큰 고통에 빠진, 그러니까 환경적인 복수가 행해지면요 좀 치유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담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환경적인 복수든 이게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지는 못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어요. 정말 잊어버리기 어려운 상처를 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홍콩 영화는 저한테 이렇게 가르쳤어요. 복수를 갈고 닦아라. 그리고 고수를 만나라. 그러면 언젠가 기회가 주어지면 그 적하고 만나서 그를 죽임으로 너 받은 상처를 되갚게 될 것이다. 뭐 홍콩 영화 다 그렇잖아요. 뭐 돌을 닦고 그랬다 고수가 돼가지고 만나는 거. 근데 살아보니까요 그런 방법으로 진정한 치유가 안 돼요. 이건 분명해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벼락을 맞아도 내 상처가 치유가 안 돼요. 그들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불행을 당했다고 해도 마음이 후련해지지 않더라고요. 생각은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더 어려운 거를 당하면 그 사람들이 깨닫고 그러면 내 속이 후련해지겠지? 아니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십자가에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복이 돼요. 십자가에 가보면요 그게 어떤 상처든 내가 상처받은 이유가 내 속에 있는 자기 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외부에서 어떤 상처가 오든 내 자아나 자기 애만 없으면 그것이 상처로 남지 않을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상처를 어떤 경우든지 받게 되면 그건 자기 애 때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는 내가 받은 상처보다 사실 내 자신이 더욱더 악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악함을 발견하고 나면 내가 받은 상처들이 사실 오히려 내 악보다는 덜 받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내가 행한 대로 내 안에 있는 악대로 대가를 받는다면 훨씬 더 큰 대가를 받아야 되고 훨씬 더 큰 상처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고 나면요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이제까지 받은 것도 큰데 앞으로 더 큰 상처를 받아야 된다고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주님이 필요해요. 나 자신을 용서하고 나 자신을 감싸줄 주님이 필요해요. 그러면 주님 품에 안기게 되고요. 주님 품에 안기게 되면 회복이 시작이 돼요. 참 이상해요. 참 이건 신비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달라졌는데 주님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게 되면 이상하게
내적으로 좀 달라져요. 그리고 내적인 회복이 시작되면요, 이상하게 소망이 생겨요. 절망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해. 그리고 미래가 생겨요.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분명히 여전히 상처가 있고 나도 힘든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나와 똑같은 상처, 나보다 더 힘든 상처, 나와 유사한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 보여요. 그 전에는 안 보였어요. 그들의 상처가 안 보였어요. 근데 내 상처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치유가 되면요, 다른 사람의 상처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상황이 어떤 절망이 있더라도 그 상황이 어떤 절망이든, 그 시간이 얼마만큼 절망이든, 그 사람이 얼마나 즐기든 상관없이 그 절망을 천국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이런 분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절망을 천국으로 만드실 수 있는 주님을 모두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은 주님이 굳이 말씀 안 하셔도, 주님이 그냥 말씀 안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을 이루시면 이건 그냥 그 한편 강도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주님이 이 말씀 안 하셔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한평 강도에게 굳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조금 자세히 보면 우리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어요. 죄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선물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할 수도 있는 중요한 암초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 넘어지면 주님으로부터 구원은 받았는데 생활은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요소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번영주의예요. 번영주의. 이 번영주의에 빠지면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굳이 없어도 되는 말이 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 말이 없어도 말이 되는 말은요, 매우 중요한 말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없어도 되는데 그 말을 넣었으니까 그게 중요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한평 강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거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라는 말을 넣었어요. 왜 나와 함께라는 말을 넣었을까? 강도의 요청은 뭐였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거였어요. 여기 주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왕국은 다분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러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다윗의 왕국이었어요. 여러분, 다윗 왕 때 유대 나라가 최강국이었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눌렀어요. 그래서 적들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았어요. 이걸 샬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평화, 샬롬, 공격받지 않는 것. 그리고 주변의 국가를 군사적으로 눌렀기 때문에 그들이 조공을 바쳤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어요.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한평 강도에게 주신 축복이 뭐죠?
파라다이스를 주겠다. 이 파라다이스라는 말은요, 원래 유대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썼던 용어였어요.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파라다이스는 어떤 곳이냐? 사막 가운데 탑을 쌓고 그 위에다 공중 정원을 만들어요. 이게 페르시아 사람들 습관이 문화였어요. 공중에 정원을 만들고 거기다 물을 채워요. 그리고 거기다 수많은 나무들을 심어요. 과실수를 심어요. 그 안에 있는 거, 이걸 파라다이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파라다이스의 안에는 과일과 음식과 미인들이 풍성한 곳, 풍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강도가 말한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낙원이라는 단어가 그냥 언뜻 들으면 번영과 풍요, 이런 것을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번영이 아니에요. 무병장수, 평안, 풍요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통치였어요. 다윗 시대 때가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모델적으로 보여줬던 때인데,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편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이 왕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왕이라고 말해요.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됐던 이유는 다윗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 모델이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바로 그것을 회복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야. 왜 그거를 회복시키고 계신가? 이유는 잘못된 기대가 구원받은 우리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져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진 천국의 개념이 세상의 성공이나 번영이라면 이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계속 지옥 같은 생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세상이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렇죠? 나 자신도 내 맘대로 안 돼요. 내가 매일같이 주님 앞에 올바로 살기를 원하지만 잘 안 돼요. 내 가족도 내 맘대로 안 돼요. 내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돼요. 심지어 내가 내 돈 주고 산 스탁도 내 맘대로 안 올라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면 자신이 노력하지 않은 행운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노력한 것도 내가 노력한 만큼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인생을 사는 내내 괴로운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번영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예수님이 주신 천국의 핵심은 주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없으면 가장 풍요로운 곳에서도 절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이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넘버1이에요. 가난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한국이 분명히 풍요로워졌는데 자살률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과 같이 하면 가장 절망적인 곳에서도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를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함께함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핵심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인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인이에요. 거다가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 뭐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나 하신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천국이 시작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면요, 교회 안에서 분명히 예수 믿는 분인데도 가정에서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나와서는 멀쩡한데 집에 가서는 아내를 구타하는 크리스찬 남성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죠. 교회 와서도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분명히 주님이 동행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주님이 없는 것처럼 속삭여요. 아무도 안 들을 것처럼 말해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러면 구원받았으나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무엇인가? 천국은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번영을 바라보고 내가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내 자식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회복이 되는 뭐 이런 번영을 추구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줄 천국의 핵심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야. 두 번째, 예수님이 제거하고 싶은 암초는 공로주의입니다. 공로주의. 오늘 본문은 많은 분들에게 천국은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티피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겐 이건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무언가 우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했다고 믿지는 않았어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잘나서 선민이 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잘나서 택함 받은 것은 아니야. 그러나 내가 선민이라는 것을 표시낼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대인답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율법 중에서 선민과 관계된 율법, 안식일법, 정결법을 잘 지켜야지. 이걸 안 지키면 유대인이 아닌 것이야. 그럼 누가 선택받아? 유대인의 정결법을 지킨 사람이 선택을 받는 거야. 순간 율법이 공로가 돼버려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처음부터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아예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도가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은 정말 공로가 없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했던 오류를 기독교가 다시 범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의 공인이 돼요. 그래가지고 로만 캐톨릭 철치라고 로마식 교회가 기독교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믿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으면 얻는 것이지. 그래, 구원은 공로가 없지.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그게 칠성례예요. 성례, 세례식, 뭐 결혼식, 그 다음에 고해성사, 7개의 성례를. 그럼 안 지키면 어떻게 되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이것도 안 지킬 정도면 천국 가긴 조금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 연옥에 두자. 공로주의가 되는 거죠. 그 순간에 칠성례가 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틀렸다는 주장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원래 예수님이 말씀했던 교회로 돌아가자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꽃이었던 칼빈주의의 5대 교리는 무엇이냐? 우리가 믿고 있는 장로교의 5대 교리의 첫 번째가 뭐냐? 인간은 전체 부패하다. 우리는 선택받을 때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모든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그냥 선택하신 것이다. 그거를 우리는 불가항력적, 거절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는다.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이 안에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 거예요. 우린 공로가 없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신교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 주간에 마이클 샌들 교수라는 분이 있죠. 정의라는 책을 써서 한 베스트셀러를 만들었던 그분이 최근에 책을 한 권 더 썼는데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여기에 이게 분명히 미국의 사회 문제를 다루는 책인데 여기 아주 놀라운 충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어떤 주장을 하느냐? 청교도들은, 미국을 시작한 청교도들은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절대로 구원이 절대 은혜라는 걸 확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원에 관해서는 건들지 못하는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냐? 이 사람들이 직업윤리에서 문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은 공로 없이 얻었어요. 그런데 모든 기독교인은 직업을 가지고 세속 활동해서 자신의 신앙을 입증해야 했다. 좀 비슷하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로만 캐톨릭교와 좀 비슷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묵묵히 힘들게 일하는 사람은 분명히 구원의 티켓이 될 수는 없지만 그 장본인이 이미 구원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지가 될 수는 있다고 믿었다. 구원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증명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의 정신으로 생긴 미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라고 믿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을 만들어냈다. 그것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 때문에 미국이 지금 어떻게 문제가 생겼느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부자가 되는 것은 공평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대학을 못 갔고 그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그것도 당연하다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을 못 간 많은 사람들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많은 대학들이 부자들은 많이 들어가는데 상위 30% 사람들은 거의 들어갈 수가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화가 되고, 이 양극화의 문제의 꽃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의 문제가 신학적인 문제였다고 지정하는 이분에게 참 놀라운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공로주의는 너무나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냅니다. 일단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우월감을 줘요. 심지어 신앙적인 영역에서도요,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한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우월감을 느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 내가 믿음이 자랐어. 그러면 내가 신앙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상대로 지배하려는 성향을 갖는 거예요. 이걸 보고 spiritual abuse라고 말해요. 제가 그 대학생들을 지도하는 그 간사 역할을 한 3년 했는데 그때 보니까 되게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은 대학교 3학년 되는 여학생들이요, 대학교 1학년 신입생들을 멘토링을 하는데, 그때 대학교 1학년 갓 온 아이들이 남자친구를 사귈 때 자기의 멘토가 되는 언니에게 상담을 해요. 그럼 이 언니가 기도해보고 결정을 해서 얘가 사귈까 말까. 미치겠더라고요. 대학교 3학년 아이가 대학교 1학년 아이 남자친구를 기도해보고 결정해줘. 영적인 학대죠. 여러분, 이런 게 그런 대학생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신앙생활 좀 한 분들이 초신자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에 넣어가지고 묶어버리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사회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인데 성공적으로 일이 풀린 사람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편애를 받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 판단해. 야, 나도 어려울 때 기도했어. 노력했어. 그래서 그 나는 어려움을 잘 극복했어. 근데 너는 왜 어려우면서도 기도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해? 그러니까 지금 너는 이런 상황에 빠지는 거야 라고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열등감을 줍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교회 안에서요, 영적으로 자기는 낮은 곳에 속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그들 눈에 영적인 엘리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해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 주변을 돕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서 핵심 멤버가 아니고 이렇게 주변에 도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의 그 심리 상태를 보면 영적인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영역에서 내게 럭키가 오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되지 않으면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우월감과 열등감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고 그분들 자신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너무나 많이 봤어요. 교회에 와보면 어떤 분들은 우월감에 말끝마다 자기 자랑을 해요. 모두가 싫어해. 근데 자기만 몰라. 어떤 분들은 열등감에 늘 불평해요. 모두가 싫어하는데 자기 자신 몰라. 둘 다 불행한 거예요. 공로주의의 폐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구원은 공로가 없는 거야. 누구도 구원받았음을 자랑하면 안 돼. 아니,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공로주의에 젖어서 주변의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 나는 자랑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딱 서보니까 내 자랑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랑이 무너지니까 우월감도 없어져. 내가 교회 와서 그래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거 다 주님의 은혜지,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나를 보면 한 몇 달 다니다 그만둬야 될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계속 다닌 거 보면 참 이해할 수 없어.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이 미국에 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지금 이 직장에 다니는 것도 자, 이거 은혜야. 내가 진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요, 우월감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분들한테 미안하잖아요. 나는 왜 이런 걸 가졌지? 그래서 나누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그래, 뜻이 있겠지. 열등감도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그것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실제로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번영주의와 공로주의에 사로잡혀서 천국은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기독교 신앙과 짬뽕이 돼가지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분명히 들어오기는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들어왔는데 법은 세상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통치의 원리는 십자가였어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천국의 기본이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공로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서 자유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의미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중에 자기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한편 강도에게 천국을 선포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잠시 눈 감고 기도하죠.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나는 분명히 교회 주일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마음은 지금 천국인가? 만약에 내 마음이 천국이 아니라면 왜인가? 나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는 믿지만 내가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공로적이진 않는가? 나에게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 한번 돌아보죠.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그 주님과 동행함을 더 기뻐하고 세상의 자랑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가치롭게 사는 남은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 우리를 돌아보며 묵상으로 기도하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함께 교통하며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이 선물하신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